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가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여러분의 심령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감사가 실종됐다. 그 말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이죠? 자기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은혜로 맡겨 주어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능력을 부어 주었다. 자신이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잠재력을 알아봐 준 것도 은혜고 인정해 주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직분을 맡겨 주었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성공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고 절대 이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의도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미국 보스턴에 큰 꿈을 가진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가난할수록 여러분 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튼 회장이라고 기업의 유명한 회장이 있는데 이 청년이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회장님,
성공해서 반드시 내가 갚을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회장이 이 청년의 용기와 굳은 심정에 감동을 받았는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뜻 2,000불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장사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고는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미국 경제가 몹시 어려워져가지고 큰 회사들까지 우수수 다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바튼 회장의 회사도 도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 스트로세라고 하는 청년이 그 회장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회장님 회사의 빚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돈을 나한테 다 갚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그렇지만 은혜는 내가 다 갚지 못했다. 저는 회장님의 은혜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은혜의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바튼 회장에게 받은 은혜만도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강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자신을 변화시켰으며 그 은혜가 얼마나 자신의 주신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도록 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게 누가 긍휼을 베풀겠어요? 누가 그를 긍휼의 입장에서 참으로 불쌍하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비방자라는 말, 비방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자다, 비방하다가 안 되니까 박해를 했다. 또 폭행자, 폭행은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한 거단 말이죠. 감옥에 뭐 잡아넣고 뭐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죠? 사도까지 되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러한 변화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믿기 전에 자기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한시도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절대 변화받을 수 없던 자신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또 감사도 했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가를 깨닫고, 그죠?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중국에 있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없다면 땅이 다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요 말을 들은 물고기가 겁에 질렸어요. 야, 물이 없으면 다 죽는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나는 빨리 물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거야. 물고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빨리 헤엄쳐 막 나갔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근데 자기 생전에 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호수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을 아냐고,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강으로 헤엄쳐 가가지고 또 물고기마다 찾아가지고 물어봐요.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 대답을 못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계속 헤엄쳐 가가지고 거기서 나이가 많은 현명한 물고기를 만났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고기가 껄껄 웃으면서 물이라고? 지금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 내 고향의 호수에서도 너는 물속에 있었어. 네가 태어난 이래 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결코 없어. 너는 그냥 물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고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항상 물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게 이제 중국의 옛날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게 선물이었다. My life는 기프트였다. 내 인생은 선물이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처럼,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7, 8년 됐을까요? 한 10년, 7, 8년 됐을까요?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합창단 프로그램이 TV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배우 김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의 자격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마약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나와서는 술을 먹고는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아마 기억할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나이가 당시에 43살이었고 인물도 훤칠했고 사람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평가도 좋았습니다. 참 착하고 좋았다. 근데 왜 죽었을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마약 때문에 이제 들어갔다가 출소를 하고 재기하기 위해서 무진장 발버둥을 쳤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아마 절망하기 시작했겠죠.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았고 아내도 인간이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대판 싸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지긋지긋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뉴스에 보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그게 기독교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김성민 씨가 은혜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은혜의 세계관이 그에게 정말로 있었더라면 그는 해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었다면 아마 상황은 틀림없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는 은혜를 알았고 김성민은 가끔씩 교회를 나갔지만 은혜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자꾸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습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가운데서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더 깊은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죠. 바울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많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넘치도록 누리는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넘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가? 이것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사랑이 겨워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자라가야 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15절 16절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게 오래 참으신다는, 얼마나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모델로 보여줬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이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누군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15절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굿 뉴스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죄인,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 누구나 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다 받을 수 있다. 자기 같은 죄인 중 괴수도 구원하신 복음이니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자기를 얼마나 참으시는 은혜가 있었는가. 그게 사랑이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나와 같은 죄인 중 괴수도 은혜를 입었으니 누구나 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탁월한 웅변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극심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에 대해서 대중 연설을 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무신론자입니까? 강연 도중에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가지고 대중들에게 들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내가 정식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5분 동안 나는 신을 모독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벌해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난 뒤에도 내가 건재하다면 그것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5분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건재했습니다. 그때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말하길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데오도로 파크라는 목사가 뒤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가 정해놓은 5분으로 다 소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신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다 이 말. 자기와 같은 사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런 자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도 변화를 받은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기 자신이었죠. 이게 은혜의 강력함이다. 은혜의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지금 이게 예배죠.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딱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은혜를 향하여 문을 더욱 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힘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또 많이 헤맨다고 쳐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알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은혜가 떨어졌거나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은혜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깊은 내륙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1살 때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에 삼촌이 살고 있는데 방문해가지고 동경하던 바다를
실제로 보게 된 거죠. 책과 사진, 영상으로만 보던 바다였어요. 10대의 감수성으로 매일같이 드넓게 펼쳐진 푸른 지평선, 새하얀 백사장, 반짝거리는 물결을 하루 종일 넋놓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소년을 감동시킨 게 뭐냐? 그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요 11살의 감수성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삼천 보고 삼천,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와요.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파도는 바다가 만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단다. 우리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떠난 뒤에도, 100년 전에도, 나중에도, 1000년 뒤에도 언제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고 밀려올 거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다는 것을 이 소년이 깨달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애니메이션으로 본 적이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분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있기 전에도 후에도 계속 밀려왔고 밀려오고 있는데, 다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여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룸, 이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사역하면서 한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문을 열기 시작했으니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문을 더 많이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2001년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수립에 큰 역할을 한 단체가 IRA라고 하는 Irish Republican Army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군사 조직이었어요. IRA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국하고 계속 분쟁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0명여 명의 시민과 경찰 그리고 3,000여 명의 군인을 죽게 한 뭐 일종의 테러 단체 비슷한 군대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IRA에 속한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름이 바비 맥과이어라고 하는, 북아일랜드가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문화권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국 신교도들에 대한 분노가,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엄청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일랜드에 엄청나게 그 괴롭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IRA에 청소년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고 활동하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수감자와 함께 저항하는 그 감옥 안에서의 시위에 참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감금이 됩니다. 그곳에는 담요 한 장하고 성경책 하나만 딱 넣어주는데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이렇게 한번 보고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들락날락하는 목사에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더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자료, 많은 자료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다. 마음을 여는 것이다. 주님께 주님이 너의 삶으로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해라. 그러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청년의 눈을 열어줄 거다. 그러니까 자료가 산더미 같이 많아도 그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성경 한 권 있으니까 핵심은 청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초청해보라. 무료하니까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대로 해봅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생생하게 자꾸 살아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읽으면 그렇게 돼요. 예. 깊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한없이 저항했던 반항심을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예화입니다.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의 책을 제가 즐겨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알카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배우이며 작사가입니다. 7살이란 나이에 Annie Get Your Gun 이라는 것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해가지고 근데 너무 일찍 세간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광장공포증에 걸렸어요. 광장공포증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두려운 거죠. 유명해지면 질수록 이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이래도 큰 지장을 받았어요. 결국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의지가 강해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나중에 이 광장공포증을 극복하고 다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작사한 모닝 애프터라는 것으로 아카데미상을, 이 영화음악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대중의 주목을 확 받기 시작하니까 다 자기는 나았다 생각했는데 광장공포증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세는 그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눌려서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약물과 일에 파묻혔어. 그러다가 무질서한 생활에 파묻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장공포증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 광장공포증과의 전쟁이 더 심해져 가지고 결국 옆에 있는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잠도 그냥 못 자니까 신경안정제 맨날 먹고 잠자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내 인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그게 처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서 TV 설교가가 있잖아요. 미국 TV에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 모실 때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름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쉽사리 예수란 단어를 입 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마음에는 뭔가 감동이 됐는데 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뭐 날 구해주세요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부릅니다. 처절하게 불러요. 그리고 날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솟구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감동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무던히 애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고,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달라고, 내 인생을 의탁하겠다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정신없이, 그리고는 마음에 큰 상처가 아내가 떠나간 건데 내 아내와도 화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짧지만은 강렬한 요 한 번의 체험으로 일생 벗어나려고 많이 발부둥 쳤던 광장 공포증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믿음 안에서 자기 아내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많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시간 스케줄대로 되기를 원하고, 뭐 이건 이렇게 되면 좋고 저건 저렇게 되면 좋겠고, 또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 누가 날 좀 도와주나, 인생의 키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믿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공격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내 삶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그 키가 뭐냐? 그 키가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이어령 교수의 표현처럼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물하고 똑같습니다. 선물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 때 잠깐 있어봐라. 선물 받을 만 해야지. 내가 좀 노력하고 뭐 열심히 뭐 당신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주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겠죠. 공짜야. 선물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는 은혜인데, 문제는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부흥 하는데 지겹다는 사람도 아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은혜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은혜에 대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잠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럽긴 한데, 인간적으로 대단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삶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열심히 사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이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로는 잘 몰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에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열리는 만큼 여지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문을 더 열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거다. 소식을 받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향하여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될 것이며, 받은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자꾸 은혜의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문을 열 수밖에 없고, 열면 열수록 은혜의 세계가 자꾸 넓어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고 깊고,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 차원이다, 광활하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심플한 기도를 다만 간절히 진실하게 한번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 마음을 더 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있잖아요. 이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렸다. 내가 문을 여는 만큼, 우리가 문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거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더 활짝 엽니다. 주님이 더욱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세상 풍파에 시달려 까먹은 것도 많습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뿐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승리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더 열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마음을 더욱 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다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은혜를 부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